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라입니다. 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사람의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인간이 흘린 피는 죽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호소하며 말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를 파묻고 모르는 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말씀은 어린 양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자신이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한을 갚아주시기를 호소하며 부르짖었는데,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복수가 아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는 더 나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외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나은 것을 부르짖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죄인의 피가 아닙니다. 아무 흠이 없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성결한 피입니다. 그 소중한 피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 땅에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살펴보고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서 예수님의 피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소리를 듣고 믿으며 예수님의 피를 나 자신에게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와 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사람이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압박을 받으며 심장이 떨리도록 부르짖으면 피하 조직 아래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구멍으로 피가 솟아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드리셨던지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피하 조직 아래에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머리에 흐르는 땀과 함께 피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다달이 열매 맺게 하셨으며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도 나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원하면 이처럼 생명나무 열매를 포함한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며 사는 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으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자기의 탐욕에 따라 이기적인 자기 중심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평생 고생하다가 죽어서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내게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를 따지는 이기적인 관점으로만 상관하게 되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도 내게 잘해주시면 선하신 분이시고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게 잘해주시지 않으시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하며 하나님이라도 믿지 않고 대적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 것을 택할 것이냐, 자기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될 만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죽을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날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며 결단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탐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활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지 않고 목적과 다른 곳으로 빗나가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찬양 드리도록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유익만을 선택하라는 악한 원수 마귀의 미혹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좋게 여겨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저주를 받아 결국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를 버리고 자기를 믿고 위하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자가 되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교만이요 배도며 모든 죄의 근본이요 원인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며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깊은 신앙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그처럼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만을 위하며 사랑하고 자기의 뜻과 생각을 따르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자기를 섬기던 것이 깨어져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로 가득 차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는 동안 생명나무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의 축복 속에 들어와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르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자기 이익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수없이 생각하고 선택하며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슬픔과 시험과 환난이 해변의 파도처럼 계속해서 몰려오고 겹쳐옵니다. 왜 이토록 저주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당하는 현상을 저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내 중심으로 선택하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죄와 죄악에 잘 미끄러져 들어가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와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 과연 계실까요? 하나님께 100% 불순종하며 죄를 지은 우리를 100%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리실 때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셨습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짓지 않으신 온 인류의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책임을 지심으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극형을 받으시고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의 고통이 없을 극한의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직접 정죄를 받고 고문을 받으며 나무 십자가에 묶여서 굵은 못에 박히고 온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서 극심한 목마름과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최악의 형벌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란 이와 같이 끔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죄의 잔을 받지 않으시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가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시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를 드리시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셨던지 피부 밑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피가 온몸에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오늘날 우리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하고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일과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택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이란 그릇된 욕심이 탐욕입니다. 이는 탐해와 탐착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뜻에 맞는 일이나 물건, 사람을 깊이 애착하고 탐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집착하고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부르는 욕심이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도 따르지도 못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굴복시키지 못하면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하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기꺼이 선택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중보의 피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드려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드리면 이 피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자아와 탐욕을 깨뜨리고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은 오직 겟세마네에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실 때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는 죄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야바의 뜰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아침에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난 이후 사형을 언도받고서 군인들에게 넘겨주셨는데 군인들이
유대인들은 굶주린 짐승들처럼 자기들의 숙소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형틀에 예수님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태형을 집행하기 시작합니다. 형을 집행하는 장정들이 날카롭게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살을 찢어버리는 잔인한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채찍은 손잡이 위에 가죽끈이 5개가 달려있고 5개의 끈마다 쇠고랑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힘껏 예수님을 때리니까 5개의 가죽끈에 매달려 있던 날카로운 쇠고랑이 예수님의 몸에 파고들어 박힙니다. 박히는 순간 채찍을 힘차게 잡아당기면 한꺼번에 살이 찢어져서 5고랑이 파헤쳐집니다. 그렇게 1번, 2번, 3번, 4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립니다. 그 채찍이 예수님의 몸에 내리쳐질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겠습니까? 극심한 고통으로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에서는 검붉은 선지피가 분수처럼 터져나오고 온몸과 바닥에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전반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서 53장 5절 후반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전반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질병과 고통을 너무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모두 다 청산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당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려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심령과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린 피는 우리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시는 피의 소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흘리신 피는 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 병마를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모든 시대마다 창구라는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의 뜰에서 흘린 피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질병의 값은 집을 태웠다.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의 질병의 대가를 내가 채찍에 맞아 흘린 피로 갚았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드릴 때 반드시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시며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병들어 있는 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시간 그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나니 주여, 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고통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피가 간절히 치유받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시고 소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큼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지금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악한 병마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사지백처 5장 6부와 영혼과 마음과 심령의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더욱더 강건해질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온전히 치료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셋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다시 면류관을 쓰실 때 흘리신 피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가시 면류관의 가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시는 우리나라에서 보던 가시들과는 틀립니다. 가시 하나가 새끼손가락만큼 큽니다. 보기에도 아주 섬찟하고 무서운 가시들입니다. 이 가시를 군인들이 엮어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며 갈대를 가지고 머리에 깊이 박히도록 짓누르자 새끼손가락만한 가시들이 머리와 이마와 피부를 꿰뚫었습니다. 그리고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칠 때 혈관이 뚫리고 끊어지면서 가시에 찔린 곳에서 피가 주룩 흘러내렸습니다. 그 흘린 피는 예수님의 눈을 덮고 수염으로 흐르며 가슴팍과 온몸을 향해서 흐르고 또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피요 거룩한 피며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씻어내는 대속의 위대한 피입니다. 그 피가 예수님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면서 부르짖는 피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예수님의 피의 소리가 지금 들리십니까? 가신 면류관을 쓰실 때 흘리신 피가 어떤 내용으로 외치시는지를 들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는데 가시 면류관은 저주받은 땅의 상징이며 평생 고생해야 먹을 것을 먹고 결국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가난과 고통과 채무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가시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역할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저주를 받았으므로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모든 생각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구하며 다윗처럼 기도드리며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과 채무의 저주가 떠나지 않을 모든 생각을 예수님의 피로 인해 깨끗하게 씻겨지고 청산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연에서 솟아난 가시에만 찔리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달려야 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실 때 사람이 만든 쇠 가시인 굵은 쇠못에 양손과 양발이 찔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의 나무 가시와 인간이 만든 쇠 가시에 찔리셔서 이마에서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피와 피가 외치는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된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저주의 상징인 가시와 쇠 가시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찌르고 보배로운 피를 흐르게 한 것은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마귀는 그 어떤 능력으로 역사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를 저주하고 결박하며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킬 그 없던 명분도 이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가시의 권세와 쇠 가시의 권세를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와 쇠 가시에 찔리셔서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반역하는 생각,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 믿음이 없이 불순종하려는 생각,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 열등의식과 좌절감, 비관주의와 패배주의를 모두 다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을 것은 우리를 위해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의 모든 혼잡짓기를 씻어내고 청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내가 도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축복의 대상자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신감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가시의 머리를 찔리심으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며 거절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피를 의지하여 이 권세를 활용함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에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내 생각에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내 마음속에 틈타고 들어와 자리 잡으려고 하는 인본주의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내가 거부한다,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면 틈만 나면 슬며시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인본주의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생각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떠오르며 은혜가 가득 차오르게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영육간의 거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그 공로를 힘입어 일상생활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가시의 저주는 물러갑니다. 끊어집니다. 성령의 불로 불타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의 찔리심으로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서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인 가난과 채무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데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의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은 이제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생활하며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수렁에 빠지며 절망에 처할 필요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이 받을 저주를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쓰고 대신 피를 흘렸으며 쇠 가시에 손발이 찔려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음으로 이 사람의 저주를 청산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음성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며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난과 채무가 떠날 것을 구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메시지를 듣고 이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는 사라집니다.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담의 후손으로서 물려받는 저주의 가시채를 온몸에 감고 찔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으로 인해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심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도 로마 군인의 창에 찔리심으로 그 심장이 터져 피와 물을 흘리셨는데 창에 찔림으로 흘리신 이 피는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외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며 종교와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흘리면 죽고 맙니다. 더군다나 죄가 있는 상태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청산하지 못하고 피를 흘리고 죽으면 누구나가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되는 피를 대신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대를 이어 흘러내려온 모든 죄와 죄악과 허물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정결하게 씻김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창에 찔리심으로 피와 물을 다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며 그 길에서 돌이키면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습니다. 흰눈과 양털보다 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죄를 즉시 기쁘게 온전히 회개합시다. 용서받읍시다. 정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회개할 때만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더 이상 죄를 지을 생각을 없애주시며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화해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에 감히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언제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격이 없고 열등의식만 가득한 못나고 부족한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게 뿌려 주시옵소서. 내게 바르소서. 내게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보혈의 은혜를 구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나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나가지 말고, 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문은 언제든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크게 웃으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러 나온 나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용납하시고 인정하시는 큰 증거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덮어주시는 보호장막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의 임방과 문설주에 발려져 있으면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하려고 한 길로 왔다가 접근하지도 못하고 7길로 도망치게 만드는 능력의 보호 장막이 되어집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피를 보면 어째서 두려워 떨며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가고 말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고 참소했던 불법을 행하던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세를 빼앗겼으며 모든 무장이 해제되고 머리가 주님의 발뒤꿈치에 밟혀서 박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악한 원수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복수를 호소하는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용기와 치료와 축복과 용서, 화해를 부르짖는 고귀한 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행하던 일은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전방에 피를 바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여러 가지 의미와 목적을 성취하신 피를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피가 부르짖는 소리와 우리의 기도가 합쳐짐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받아서 2023년 마지막으로 남은 한 달과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을 죄와 무능력과 마귀에게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병과 저주와 낭패와 실망과 죽음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될지어다. 적과 꿀이 흐르는 새해를 향해서 범우도 당당하게 전진해 나가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피의 공로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